6장입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검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검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또 그 무리들이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검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신앙 때문에 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다른 잘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까지 당해야 하는데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련한 사람들 같기도 하고 또 억울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붙들려서 매를 맞거나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신앙이 무엇이기에 오직 신앙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포기하며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신앙 때문에 죽음을 택하는 이것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결코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사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 것과 또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아무 것이나 신격화시키기 때문에 왕이나 통치자들이 어떤 것을 하나 좀 신격화시킨다고 해서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죽은 조상도 신이고 바위나 태양도 신인데 살아있는 사람 하나 신으로 더 만들어준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날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굉장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무지무지한 육체 고통을 당하고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은 다 빼앗기고 결국은 목숨까지 버려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하고 이 세상의 행복을 지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인간이라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난 후에 의미 있는 삶을 이미 우리는 얻었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과 같은 것이어야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모든 것을 잃는 편이 낫지,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그 미신과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많은 성도들은 이 육체적인 고통이 무서웠고 세상의 모든 행복을 빼앗기는 것이 정말 억울하고 아까웠지만 도저히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죽음의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결코 다른 사람이 강요할 수 있는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순교의 길을 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진정으로 자기가 사는 것이며 어느 것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본인이 택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 때 이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이 왕의 그 무시무시한 이 우상 숭배의 시험에서 멋지게 통과하면서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귀족을 모아서 자기가 세운 이 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강요를 했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 속에 넣어서 태워 죽이겠다고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는 그런 소리를 듣고도 절을 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나옴으로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니엘에게 그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던 이 바벨론 제국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망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메대와 바사 제국은 다른 나라의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이 정책을 써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사탄은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니엘을 올무에 걸어서 죽일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자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죄로 걸어서 함정에 빠뜨려 사자굴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시험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오히려 다니엘을 시기하던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들의 이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중간에 잠깐 물러났다가 벨살살 왕이 망하는 그날에 바벨론의 세 번째 지리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세워졌을 때 다니엘은 망하지 않고 오히려 총리로 다시 기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사의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메대와 바사 왕은 다리오였습니다. 바사 제국에는 다리오라는 이 이름을 가진 왕이 여러 명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가 고레스와 동일 인물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메대와 바사 나라를 세운 사람은 고레스이기 때문입니다.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전혀 몸값을 받지 않고 그들을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바벨론의 금은 보화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몸값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예언한 것과 일치합니다. 아마도 고레스는 자기에 대하여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유대인에게는 아주 특별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 목자 고레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을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다리오가 어떻게 해서 다니엘을 총리로 중용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니엘은 메대와 바사의 세 사람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모든 관리들 중에서도 다른 이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대개 어떤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나름대로 거기에 기여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세상이 왔으니까 새 나라에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주무르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리오 왕은 이것을 먼저 알고 견제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것 같습니다. 다리오 왕은 신하들의 도움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이제 세웠지만 이제는 절대로 신하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좀 독자적으로 나라를 다스려 나가겠다는 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의 이 신하들의 눈에는 다니엘이 눈에 가시와 같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과 신하들 사이에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신하들은 새로 세운 이 나라에서 자신들의 공이 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지고 흔들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왕은 왕의 이 나름대로 통치 원리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다니엘이 끼어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이 위치는 참으로 예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원래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멸망한 바벨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른 신하들과 한편이 되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나라의 그 신하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왕에게 정직했고 공평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신하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핑계를 잡아서 다니엘을 자기들이 제거하고 나면 왕의 오른팔이 잘려나가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이 나라를 주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무슨 부정한 것이나 잘못한 것을 걸고 넘어지려고 아무리 엄밀하게 다니엘에 대해서 뒷조사를 해도 다니엘이 워낙 깨끗한 사람이어서 걸고 넘어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런 깨끗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워낙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니까 자기들을 이 마음대로 이 부정을 저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소에 일을 처리할 때 깨끗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이런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같이 부정을 저지르며 나중에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그 올무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해서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이 나중에 보면 훨씬 더 나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금전적인 부정이나 이 업무상의 일로는 절대로 허물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올무를 거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다른 고관들과 다른 사람들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다른 총리와 신하들이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한 것은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왕을 찾아가서 왕을 굉장히 위해 주는 것처럼, 그들이 왕을 너무너무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다니엘이 걸릴 이 올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이들이 의논한 것은 겉으로 보면 왕을 정말로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왕의 오른팔인 이 다니엘을 잘라내어 버리려는 이 무서운 업무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대개 왕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은 자기 권력에 도취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일종의 정신병에 속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절대 권력을 잡았다 하더라도 신이 되려고 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에 집착하여 거기에다가 열등감 같은 것까지 겹치면 아무래도 비정상적인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재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왕이나 권력자가 자신을 신격화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허수아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미친 질주에 그 누구도 제동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 때 일본의 천황이 자신을 신격화하더니 결국 세계로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나 통치자가 신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잘못된 짓을 해도 주위에서 감히 신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큰 재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통치자는 스스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옳은 일,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이 주위에는 아첨하는 사람들이 늘 들끓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바른 말보다는 아첨하는 말이 더 좋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로 왕이 자신을 신격화할 때는 자기가 교만해서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은데, 다리오의 경우에는 신하들이 왕을 신격화하는 이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나왔습니다. 이럴 때 왕은 조심해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일단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고 또 총리나 신하들이 다 같이 연구해서 잘 만들어 왔다고 하니까 다리 왕은 별 생각 없이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검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한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검령을 내니라 하며, 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왕이 통치권을 제대로 장악하려면 한번 만든 법은 함부로 변경을 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명령을 내렸다가 취소하고 그 다음에 다른 명령을 내렸다가 변경한다면 사람들은 왕을 우습게 알고 그 다음부터는 왕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를 결정을 할 때는 왕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다리오 왕은 이때는 다니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못할 법으로 도장을 찍어 버렸습니다. 결국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맞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해할 권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앙을 버리든지 아니면 죽으라고 하는 것은 감히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라의 새로운 법이 반포된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이 법을 다니엘을 겨냥한 것이고 30일 동안 왕 앞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이 문제를 두고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영원히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이니까 30일만 기도하지 말고 참자라는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만 않으면 되니까 문을 닫아놓고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다니엘이 서 있는 이 장소에 우리가 서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런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방법을 버리고 지금까지 해오던, 자기가 해오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예전에 해오던 식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무엇이 좋아서 이렇게 감사까지 하게 됩니까? 그것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는 사람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돈을 벌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인데, 오직 신앙 때문에 이 모든 행복을 다 포기하고 목숨까지 포기하는 이런 사람을 보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정말로 순교할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면 믿는 사람 입장에서도 잠깐 둘러가면 될 것인데 왜 저렇게 타협하지 않고 가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신앙이 종이 호랑이와 같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그만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정말 만나고 나면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호랑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머릿속으로 믿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현재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인생의 의미가, 가치가 변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이 기적과 영적인 축복들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변덕을 부려서 신앙적으로 틀린 것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전부 틀렸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냐 목숨이냐 이 선택하는 것은 결코 작은 시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사가 다 걸려있는 시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일어났고 꼭 이겨내야 하는 시험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내 목숨을 건지고 영원한 생명을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살리고 내 육체의 생명을 포기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가 불과 30일 동안만 기도를 참으라고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는
다니엘에게 숨을 쉬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30일 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몰래 기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찾아내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비굴하게 들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정말로 둘러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다가 들키면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도 너무나 죄송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수치스럽고 비굴한 모습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들에게도 앞으로 이런 신앙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타협하는 사람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예전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본 다른 신하들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제 뭐예요? 다니엘을 그 총리에서 쫓아낼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미워했던 다니엘이 드디어 이제 함정에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하들은 먼저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예전에 왕이 의인을 찍었던 그 법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도 기도할 수 없는 법이 정해졌는데 알고 있습니까, 왕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검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다리오 왕은 신하들이 자기를 축혀 세울 때 이미 주의를 했어야 했는데 별일이 있겠는가 생각을 하고 도장을 찍는 그 순간 자기가 가장 신임했던, 정직했던, 지혜로웠던 오른팔을 잘라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신하들은 왕이 도장을 찍은 법령은 왕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아차했지만 이제는 그 법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습니다. 우리도 결국은 다리오 왕은 자기가 서명한 대로 법대로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 처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아무리 자기가 다니엘을 사랑하고 다니엘을 믿었지만 꼼짝없이 사자굴에 쳐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은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막 해대었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다니엘을 보았을 때 이 다니엘의 생활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웠던지, 다니엘이 믿는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런 신앙의 사람, 이런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비참하게 죽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보더라도 인정하고 축복하는 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큰 어려움을 당하는 믿는 성도를 보고는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을 거요 라고 말을 하면서 위로해 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믿는 사람이 너무 좋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체포해서 사자굴에 넣는 다른 신하들은 신이 났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총리라고 해서 큰 소리를 쳤는데 이제는 꼼짝 못하고 자기들 손에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조롱하고 욕해도 다니엘은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다니엘도 사자에게 물려 죽는 것이 무섭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죽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나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왕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다니엘을 죽지 않게 지켜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가 다니엘을 대신해서 금식하고 기도도 하였습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이것은 다니엘의 신앙이 믿지 않는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왕이 제일 먼저 사자굴로 급하게 달려가서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내가 항상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능히 사자들에게서 구원하셨느냐라고 굴 입구에다 대고 소리를 치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의 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상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사자들이 잡아먹기는커녕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때 왕이 할 일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의인을 찍은 조서가 변경할 수 없는 법이라 하더라도 이 법보다 더 위에 있는 이 법이 있다는 것을 이 다리오 왕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자기의 법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자들을, 그 가족들을 다 함께 사자굴에 집어넣었고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집어 삼켜서 뼈까지 부숴뜨려 먹어버렸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해치려고 모의했던 자들이 다니엘이 살아나는 바람에 모두 일망타진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고 모의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온 사람들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서 살아나옴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으로 증거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옴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을 보고 옛날에 느부갓네살이 했던 것과 똑같은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가져와서 보면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저도 부끄러워서
그렇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것들은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다리오 왕은 당당하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국에 공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다리오 왕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번에도 다니엘을 통하여 다리오 왕에게도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이런 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에도 이런 위기가 올 수 있고 또 건강에도 인생에도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지금 또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안팎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중국, 미국 그리고 북한 같은 나라들 사이에 끼어서 어찌 보면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의 권력자보다 더 크시고 북한의 권력자들보다도 그들을 북한의 저런 권력자들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하루에 3번씩 우리가 있는 처소에든 성전에 올라와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부분들 민족의 문제도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이든 우리 개인의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다니엘과 같은 이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의 미래가 정치인들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이 민족이 교회들이 우리 개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더 위대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리부터 이 위대한 하나님을 붙들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선배들을 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봅니다. 아무리 척박한 환경 가운데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쳐줘도 저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고 결단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그들을 올무 가운데
아버지 던져 넣어도 저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생명을 아버지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앞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오늘 다니엘과 하나님 아버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죽음까지 각오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달려갈 수 있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